1장 우리 29절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한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많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알라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모슬렘 아이들을 보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라크 사건을 보면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이라크 정부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이파하고 그 반군을 일으키는 순위파들 세력을 보니까 지금 1700명을 죽였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전부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유튜브에 떠 있는 모습이니까 수십 명을 뒤로 팔 묶어놓고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쏴요. 그 모습, 그걸 유튜브에 떠 있어요. 한 사람은 목을 잘라 죽이는데 막 잔인해서 내가 그 유튜브를 보고 오전 내내 물이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땅이 저렇게 됩니까? 걔네들 안 믿어요. 예수? 그건 선지자에 불과하지 구원자가 아니래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하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것을 얻은 줄 믿어요. 그런 안 믿는 그런 터키 현장을 우리 장윤정 집사가 갔다 왔어요. 한 2주 이상. 그래 오늘 메시지 마치고 지금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현장은 지금 하나만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부터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이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오늘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34절 봐요. 34절 보거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누가 증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증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로 오셨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예수는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제대로 알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예요? 멸시한대요. 그럼 여러분 지식의 근본 그러면 영어로 근본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루트나 오리지널을 써야 돼요. 근본을. 근데 영어 성경은 루트나 오리지널을 단어를 안 쓰고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beginning of knowledge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는 얘기예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바른 비밀을 가진 것은 지식의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생 행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명쾌하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하면서 뒤를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쭉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봐요. 진짜 예수,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분을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는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대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우리 속에 어둠의 그늘을 그치게 할 수 있는 것, 없애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면서 빛의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내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빛의 자녀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 도리어 어둠의 세력까지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책망할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참빛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만이 진짜 빛입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춰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 이 빛이 비춰진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어둠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분을 잘 모르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늪을 향하여 가게 만들어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지금 TV에서 얼마 전에 조사하고 나왔더라고요. 텔레반 소속 아이들이 한국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공장 아이들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심지어는 모슬렘 아이들이 지역마다 지금 뭐 수백 개 지금 성전을 지금 만들고 기도처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대구의 어느 공장에 들어온 모슬렘 아이는 텔레반 출신이에요. 한국에 왔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른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들어왔어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고 못 잡는다니까요. 못 잡으면서 그 아이가 지금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모슬렘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 대구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면 그 선교사님 너무 훌륭하대. 한국말도 잘하고 선교사님이래. 이 정도로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빛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시여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빛 되신 줄 믿습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이분만이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분 안에 뭐가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메시지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진짜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럼 참 진리 한 분만 깨달으면 우리 안에 은혜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 임한 거 아니에요? 은혜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임마누엘 아니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체험되고 산다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 생각해도 이게 웬 은혜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가 힘들고 어렵대요. 힘들기는 왜 힘들어요? 제일 쉬운 게 목회인데. 내 안에 있는 예수만 그리스도로 말해주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말 안 해주고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놀아주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러면 좋겠어요? 복음은 말 안 해고 율법을 막 짓눌리고. 여러분들은 저도 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고 여러분도 끝까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걔네 끔찍한 그 유튜브로는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안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난 복음 없이 사니까 지금 심각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이라크 반군 딱 치면 걔네들이 지금 사람들을 총살시키는 장면들이 수없이 떠 있어요. 나는 저거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사람들이 갈수록 더 심각해요. 하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지금 전국에 모슬렘 아이들 기도처가 200개, 300개가 막 되어가고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제대로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모슬렘한테 빠진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메시지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야, 이것 말고는 없는데,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만이 예수라고. 곧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맞지요? 그러면 복음은 또 뭐예요? 복음도 로마서 1장 1절로 4절 보면 누구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에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그럼 말씀과 복음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네? 말씀과 복음이 동일한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정답을 여기서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해됐지요? 그럼 말씀과 복음과 예수는 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갖고 수십 년 고민하다가 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1장 딱 펴는 순간에 깨달아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이해된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과 예수가 지금 가까이 전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오늘 요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자가 되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무슨 고백하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자세히 봐요. 16절 17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데 정답을 얘기해요.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은혜와 진리가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분만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다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원어를 확인해 보면 무슨 뜻이 숨겨 있냐면 대리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리석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 1000년, 2000년이 가도 진짜 대리석은 갈라지지 않는 게 대리석이에요. 그러면 진리는 1000년, 200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한 분, 예수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동일하신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이요 진리를 전하는 파수꾼이 된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런 예수를 지금 고백해요. 그런데 요한이요 이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7절 봐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야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막 이래요. 그래요. 나는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해서 베푸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진짜 답이에요.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 나는 그분의 뭣도 풀 능력이 없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제대로 알고 고백하잖아요. 이러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그랬어요. 보라 할 때 잘 보세요.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선포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감당하신 그분, 그럼 죄만 감당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줄 믿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게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정확하게 지금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진짜 정답을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이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베푸실 분이라고요? 세례를 베푸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무슨 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목사 면접을 보면 면접에 꼭 물어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거 다 못하면 목사 면접에서 암만 시험을 잡아도 목사 면접에서 떨어져요. 저는 그렇게 떨어진 사람을 제가 알아요. 옛날 교단에서. 꼭 물어요. 그건 뭐 18번이에요. 뭐 무조건 물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거라고 알고 갔는데도 성령 세례를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어요. 성령 세례가 그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물 세례는 안 발라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솔직히 교회법에 따라서 또 성경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교회법에 만들었지. 그건 진짜 중에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셨지. 진짜 세례의 참 의미는 무슨 세례냐면 성령 세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 세례도 안 받은 사람한테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세례를 이렇게 지금 요한이 알려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34절에 오늘 정답을 말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누구시요?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들이심을 요한이 뭐하고 있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내게 그리스도임을 온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요한복음 1장의 키인데, 이것만은 여러분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걸 깨닫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이건 평생 요한이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 예수만이 생명의 빛이요, 예수만이 내 인생의 참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참 빛 되신 예수, 그를 믿는 순간에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돼요.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준 거 보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었지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죠. 이거 깨닫고 나니까 요한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 했다고요? 요한이 증언했대요. 증언.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당연히 증언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가기 전에, 주일 오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0번만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 읽을수록 맞다, 이거밖에 없구나. 참 빛 되신 예수가 이렇게 오셨구나. 아,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다 있구나. 그러니요,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인공은 바로 이분밖에 없구나. 저 분당 저쪽에 가면 순복음교회 있어요. 은혜와 진리의 교회. 얼마나 이름 멋있어요. 네? 은혜와 진리의 교회. 사실은 그 교회는 은혜와 진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계속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은혜가 뭐 찬송 많이 부른다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 잘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성경 공부 끝입니다. 아주 대단한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가실래요? 이렇게 끝나실래요? 오늘 1장에 최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 단어가 숨어 있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입니다, 이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정답을 말하잖아요. 이 사실이 누려질 수 있는 유일한 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진 건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순간에. 근데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우선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여러분 우선이라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말하고 11절, 12절, 13절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어요. 앞으로 보세요. 예수 제대로 믿고 가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승리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욕해 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라요.
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부자다. 나만큼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없다. 이런 축복 있길 바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돼요.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 여러분 삶이 로마서 10장 13절처럼 날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여러분들인데, 부욕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인데, 그 이름만 부르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와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건 신분이, 권세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신분과 권세가 이미 바뀌어져서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 못해요. 하나 한 분 예수, 그분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2절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줄 믿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런 축복이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접의 의미, 영접의 축복 하나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와 있구나. 내가 왜 누구한테 부끄러움을 당하니?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욕해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성령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성령은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건 맞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처럼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17절 봐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고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18절은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어요. 성령의 영원한 역사. 여러분들이 여기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무리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구하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기도응답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나는 성령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미 바꾸신 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접했다 이 말은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속에 이런 창조의 빛이,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보면 말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는 순간에 염을 해놓은 상태인데도 풀어버리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진짜 멋있는 게 있어요. 영접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적으로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자의 권위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15절. 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너는 마귀 자녀라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 봐요. 자녀이면 또한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후사란 말이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어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했대요. 뭐 영접의 의미를 살펴보면 뭐 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에 도장을 찍었어요. 인침. 성령이 나를 도장 찍어버렸다니까요. 뭐라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봐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 도장인자예요. 인침 받았대요.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 되기를 바라요. 요 5가지만 누려도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건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영접했다. 영접의 의미와 축복 중에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을 옛날에는 사단이 여러분 누구였어요?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사단을 뭐라고 부르고 다녔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잖아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너의 대적, 원수, 마귀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누리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이게 이제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돌봐주실 줄 믿어요. 8절 정답을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이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옛날에는 너희 아비 마귀였는데 이제 너희 대적 마귀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조금만 되져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게 정석인 줄 믿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이 말씀을 붙잡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일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뿐이다. 내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답을 내버려야 돼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끝났다. 정답을 내기를 바라요. 해답을 내기를 바라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저는 요한이 고백한 1장을 통해서 저 고백을 오늘 확인하면서 야, 저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요한이 깨달았는데 요한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예수를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도 아니고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슬렘 아이들이 예수 말 안 하는 거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 증언 안 하는 거나 하나님 편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다면 진짜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선교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증언하겠다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전심으로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서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려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말고는 바라볼 게 없구나. 이걸 말고 다른 걸 붙잡았다는 것은 그건 인생 참 비참한 인생이구나. 이거 하나 붙잡았는데 뭐 섭하고 뭐 삐지고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판에 지금 마귀는 춤추고 있는 판인데 이것 말고는 말하면 안 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두 가지만 깨달으면 평생 지속할 건 다른 거 아니다. 오직 복음운동 말고는 지속하면 안 된다. 오직 전도운동 말고는 할 게 없다. 오직 선교운동 말고는 하면 안 된다. 오직 제자운동 해라. 오직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후대들, 구루터기들, 준비된 렘넌트를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라자는 얘기잖아요. 이것 말고는 우리가 뭐 말할 게 있어요? 교회가 뭐 때문에 필요하냐? 이 힘 얻자고. 이 힘 얻어서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자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요한이 붙잡았던 저 언약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겨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니 참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오늘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요한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아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실 분이구나. 아 이분만이 세상죄를 지고 가실 분이구나. 이분을 믿지 않고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 아니고 없구나.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 영접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이분만이 인생의 참 빛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의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분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실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그의 신발끈을 감당하기에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한 오늘 요한의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언약이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도 나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접의 의미와 축복이 평생 누려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창조의 빛 되신 예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법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예수, 사단과 결발케 하신 예수, 성령으로 지금도 인쳐주셔서 아예 보증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일심으로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속해서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